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분이 전능자이시며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새 찬양, 새 노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인 모두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영원을 악망하는 자, 주님이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자, 이 시간에 지치지 않고 세상을 이길 만한 넉넉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이름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하니 능동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모두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하리 능도하리 오직 성령으로 주 월들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리 능도하리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나의 교만함을 버려버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힘 되시는 성령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목사님 통해 해주실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진리하는 자유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마음과 소리내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셔서 주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께 속하지 않고 주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왔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각각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들 그냥 듣고 흘리는 믿음이 아니라 듣고 행동이 변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말과 행동이 성령 안에서 바르게 소통하기 위해 애쓰며 삶이 변화되는 참된 행복 안에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육신과 염려를 내려놓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 있는 자리에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큰 사랑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생명의 복음을,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우리 주 대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그분이 구원자로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은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으니까요. 구원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면 더 맞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고 또 결과되어지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따라서 누군가 믿는 우리에게 당신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에게서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대답은 이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 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죠. 믿음 생활의 이유와 결과를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하고자 하셨던 궁극적인 결과며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사모하며 경험해 가야만 할 신앙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힘써야 할 것, 생각해야 할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과 이유와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지만 그 나라가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너희는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살기 위해서 선택하고 애써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회개는 새 속에 물들고 옛 습관에 따라 살아가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옛 습관을 쫓아 살고 새 속에 물들어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적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변화, 그것이 곧 회개인 것이죠. 따라서 회개하는 자들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고요. 변화의 결과로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한 것이 됩니다. 회개 없이는 그런 생활 방식의 변화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말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되심을.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권자가 될 수 없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권자요. 구주이신 것을 깨달아서 아는 것. 그것이 복음을 믿는다는 말의 정의입니다. 과거에는 내 안에 보좌에 내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그 자리에, 내 안에 있는 그 왕의 자리, 보좌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보좌의 주인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분의 가르침과 지시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죠. 내가 보좌에 앉아 있을 때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니 그분의 가르침과 지시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내 삶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고 기쁨과 보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이 예수님께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주도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생활 방식의 변화와 함께 이 주도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도전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오랜 시간 내가 왕인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주도권을 예수님께 이양하며 살아가려니 새로운 도전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싸움이 그 삶 가운데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주도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께 그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본성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거리낌 없이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 생활일 뿐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주도권이 바뀌어야 되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존재 여부에 관한 게 아니에요.
신뢰에 관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애초에 하나님의 실존을, 예수님의 실존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애초에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니면 이런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신뢰에 대한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 이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어떤 실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뢰에 대한 말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신뢰로 바꾸면 의미가 때로는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죠.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계획하신 구속사역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내신 일들, 우리 안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진 일들을 보니,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누군가를 신뢰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죠. 관계를 통한 경험적 알미 전제되어야 합니다. 모르고 신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고 삶에서 그분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믿음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 스스로 형성되어야 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일상 가운데 점점 더 깊어져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서 더욱더 커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성경은 믿음이 자라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열심을 내게 되었을 때 믿음이 자라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열심은요, 성경 속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죄인들, 세리들이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삶을 자복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의 그 구원의 은총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신뢰가, 그러니까 성경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은 단순히 열심을 내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이고, 그 신뢰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려면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다니고 말씀은 듣지만 정작 스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삶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신뢰 관계는 언제라도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점점 더 약해져 갑니다. 뭐가 가까워질까요?
내가 더 시간을 쓰고 관계를 맺는 것들이 내 삶에 더 가까워지겠죠. 다른 것들이 더 가까워지고 그것들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내 생각대로 더욱 살아갈 수밖에 없고 믿음은 파선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기꺼이 예전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 안에서 배우게 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연습하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삶이 더 복될 거라는 걸 내가 알고 믿으니까요. 신뢰하니까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도 그렇죠. 그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 생활 방식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아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이야말로, 그런 믿음, 그런 신뢰가 있는 자들이야말로 자기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주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들어간다. 자, 우리 말씀 속에서 예를 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그 나라 밖에 있었던 자였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곳에 들어가려면 자격도 있어야 하지만 들어가고자 하는 의지도 필요합니다. 자격과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그 자격을 얻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자격을 얻은 것과 그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원하던 대학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어도 내가 안 들어가면 그만이고, 원하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내가 다 얻었어도 안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들어갈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에 펼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똑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부여된 그 자격 안에서 주변만 겉도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아예 그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자, 들어갈 수 있다면 뭐도 할 수 있을까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을 얻었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도 있고 그 나라에서 나와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자들은 그 나라의 복된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나와 지옥의 경험들을 하며 살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그 자격을 얻은 자들로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삶에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에 힘써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들어가셔야 합니다. 들어가기를 사모하셔야 되고 들어가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나라의 기쁨과 열매들을 먹으며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필요한
그 나라의 생활 방식 두 가지를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갔다면 이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그 나라가 누려지거든요. 안 그러면 그 나라가 경험이 안 돼요. 다시 나오게 돼요. 바깥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나라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생활 방식을 말씀 속에서 배워보려 해요. 잘 기억하고 연습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 방식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자, 우리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에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요즘 말로 해서 어떤 대출도 받지 말고 누구에게든 돈을 구워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빚도 지지 말라 해서 빚도 지지에 사용된 헬라어는 빚지다라는 의미와 함께 의무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이라면 안 지는 게 맞고 혹 빚을 지게 되었다면 반드시 책임을 가지고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반드시 져야 할 빚이 있다고 말씀해요. 어떤 빚입니까? 사랑의 빚이에요. 사랑의 빚을 지래요. 그런데 이 빚은 일방적으로 지는 빚이 아니라 서로 간에 피차에 지는 빚입니다. 피차에 빚을 지려면 서로가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하죠. 말씀대로 하면 사랑을 서로 주어야 합니다. 주고받아야 피차에 빚이 생겨요. 받기만 해서도 안 되고 주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주지만 자신은 그 사랑을 잘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러워하고 민망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막 주지만 누가 자기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면 피하고 도망가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줘야 돼요. 사랑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피차 사랑의 빚진 자가 됩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을 막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빚진 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내가 그 사랑을 받으면 나도 사랑의 빚진 자가 되죠. 그렇게 사랑의 빚진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쉬운 말을 내버려 두고 사랑의 빚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까요? 빚은 선물과 다르니까요. 선물은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되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을 서로 주고받되 받은 자로서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갚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서로 간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인 겁니다. 빚은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돼요?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빚진 자로서 반드시 사랑으로 갚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어머니의 큰 사랑과 희생을 힘입어서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엄마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아이를 낳습니다. 출생 이후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우리 모두는 다 생명을 건 그 사랑을 빚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혼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걸음걸음마다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의 빚을 진 것이죠.
아무도 내게 사랑의 도움을 준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부모님, 친구, 선생님, 이웃, 동료, 가족, 교회 안의 지체 등 우리는 삶의 고비고비마다 작고 큰 그들의 도움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맨날 싸우고 다투는 것 같아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은 도움이 얼마나 큽니까? 준 것만 생각나는 사람은요, 그 어린 사람이에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인내와 수고와 돌봄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숱한 어려움 중에도 내가 다시 힘을 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돕는 손이시거든요. 우리 일상 속에서 내가 겪었던 그 모든 도움의 손길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어주셔서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조차 없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돌보며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내 삶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한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끔찍했을까요? 하나님 없는 제 삶을 생각해 보면요, 몸서리가 쳐져요. 제가 어떻게 살았을지를 제가 알거든요. 얼마나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았을지를 제가 알거든요. 제 본성상.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이 삶이 참 복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이처럼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빚을 졌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빚을 갚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겠죠. 무엇으로 갚는 걸까요? 성경은 피차의 사랑의 빚을 지라고 했어요. 사랑의 빚은 사랑으로 갚아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요, 사랑의 중요성을 이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 가운데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4가지 법, 또 이웃에 대해서 지켜야 할 6가지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2계명으로 압축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10가지 계명을 말씀을 다 지킨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다른 신을 섬길까요? 우상을 만들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런 짓을 할 리가 만무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게 돼요.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자가 계명에서 그 많은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이웃을 자기처럼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리가 없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 간음을 할 리가 없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살인과 도둑질을 저지를 리가 없겠죠. 이웃의 것을 탐할 리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런 나머지 법들이 다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다른 법들을 다 지키며 살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즉, 사랑에 성공한 인생은 계명대로 산 인생이 되지만, 사랑에 실패한 인생은 그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범한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도 정작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큰 뜻과 비전과 마음을 품고 세계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작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한 몸이 된 교우를, 옆에 있는 이웃을, 자주 마주치는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주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와 화가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열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생활 방식 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빠진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목 놓아 부르짖어도 제 안에 사랑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저 사람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먼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폭포수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심지어 나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까지도 주셨으니, 그 은총을 입은 자로서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니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 자신과 같이. 따라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자기 안에만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됩니다. 사랑의 빚은 서로 갚고 나눌 때 커져가는 거예요. 이자가 막 붙거든요. 사랑의 빚을 주고 사랑의 빚을 지고 함께 그렇게 사랑으로 같이 하다 보면 그 사랑의 빚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서 더 그 사랑이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경험된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 가족에게, 내 지체들에게, 내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집니다. 내 삶이 더 풍성해져요. 내 마음이 더 풍족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이스라엘의 지리를 보면요, 위에 가장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사마리아, 유대가 있거든요. 갈릴리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디베라 호수라고도 불리는 갈릴리 바다, 그게 있어요. 맨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갈릴리 호수에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통해서 흐르고 맨 아래에 사해가 있거든요. 갈릴리 바다는 위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헤르몬산이라고도 불리는 그 산에서 만년설이 있는 산이에요. 늘 물이 녹아서 그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는 그렇게 받아들인 물을 요단강을 통해서 계속 흘려보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늘 깨끗합니다. 물고기들이 많이 살아요. 풍요가 있어요. 근데 사해는요, 받아들이기만 할 뿐 흘려보내지를 않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받을 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바다가 될 뿐이에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런 것이에요. 받기만 해서는 그 삶이 살아나고 풍요로울 수 없습니다. 흘려보내고 나눌 때,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말할 수 있겠죠. 목사님 몰라서 하시는 소리입니다. 제 삶의 자리에 안 들어와 보셨잖아요. 제 상황이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도무지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도무지 사랑을 내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압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들 좀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도 사랑이 필요해요. 그도 사랑에 굶주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이 경험되지 않아서. 사랑할 수 있어서 꼭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이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순종인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은 그 자체로 의미 있고 복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뭘 위해서요?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해집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 사랑에 빚진 자로서 서로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그러나 미워하면 불행해지겠죠. 사랑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고 미움이 내 마음을 채우면 내 안은 곧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 사랑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는데요.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교독해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는 사랑하면 막 가서 안아주고 적극적으로 막 품고, 우리 마치 연인을 사랑하듯이, 자녀를 사랑하듯이 막 그렇게 하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잘 행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또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랑은 가서 그렇게 안고 품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최고로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것도 사랑이에요. 시기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고요. 그 앞에서 내가 막 분이 올라오지만 성내지 않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고 싶지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허락된 진리 안에서 내가 기뻐하면서 말씀에 따르면 참는 것도 사랑이에요. 견디는 것도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사랑의 삶을 삶 속에서 잘 실천해 가실 수 있길 바라요. 그것도 사랑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다면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와 예를 들면 우리 집사님이 다퉜어요. 분열이 일어났어요. 우리 미나 집사님이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참고, 저를 만났을 때 사실은 치고받고 해야 되는데 화난 얼굴로 다가오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뭘 웃어? 너랑 나랑 지금 웃을 지금 상황이야? 가식적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가 뭘 하고 있으니까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가식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 나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 사랑을 갚아야죠. 받아들여주고. 나도 이 사랑, 나도 참아야죠, 그러면. 견뎌야죠. 교만하지 않고, 악한 거 생각하지 않고, 저 가증스러운 것. 그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 그 이상으로. 지금 사랑으로 다가왔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바른 사랑의 태도도 아니고 사랑의 빚진 자의 태도도 아니에요. 이런 부부싸움 했잖아요. 남편, 아내가 다가올 때 그거 받아주세요. 사랑에 애를 쓰고 있잖아요. 나는 아직 아니야. 하지 마세요.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의 노력을 여러분 다 귀하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견디고 있구나. 노력하고 있구나. 참고 있구나. 선으로 악을 갚고 있구나. 이기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나는 지금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중에 있을지도 몰라요. 개인의 시간 속에서는 어려서 부모님 사랑 제대로 받지 못했을 수 있어요. 많이 힘들 때 누구 하나 내 손 잡아주지 않았던 것.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한 것. 내가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그런 경험과 상황이 내 인생의 자리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대부분이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말하고 나처럼 행동했을 것이 분명해요.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해서 자기 방어를 하고 마음의 벽을 쌓고 서로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그런 일들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누구나 하는 그러한 일을 쫓아가면서 불행의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선택하여 이제 행복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든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써내려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의 이야기, 새로운 믿음의 이야기,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더 멋지고 사랑 가득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두 번째 생활 방식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성경은요,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보다 구원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워져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지금 여기 나오는 낮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져 왔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쨌든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 먼저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앞으로 갈 날이 더욱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점점 더 줄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주님 만날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어둠입니다. 육체의 소욕들로 가득 차 있죠. 영원한 삶의 가치는 점점 더 힘을 잃고 있고 현재의 기쁨을 위해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 호색, 다툼과 시기, 분열과 갈등이 점점 더 가열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날은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 이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삶의 자리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런 갈등 관계에 놓인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이 세상이 어둠이지, 혼란스럽지, 괴롭고 힘들지,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 그러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것과 다른 삶이 있음을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빛의 갑옷은 어둠의 일과 대비되는 말이에요. 빛과 어둠이 대비되고 갑옷과 일이 대비되고 나타나죠. 그러니까 빛의 갑옷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을 때 입혀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로 모시고 그에 합당한 삶, 그러니까 어둠의 일과 대비되는 삶을 살아갈 때 입혀지는 옷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새 사람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빛의 갑옷을 입었으면 이제 빛의 사람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빛의 열매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뒤에 이야기가 좀 더 있지만 가장 좋은 설교는 끝날 때 끝나야 되는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멈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려면 두 가지 생활 방식이 우리 삶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예요?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사는 겁니다. 서로 간에. 두 번째가 뭐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 그리스도 빛이시잖아요.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빛의 갑옷으로 변화되고 점점 더 두꺼워지고 채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더욱 사랑하여 피차 사랑의 빚을 지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이야기를 남기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우뚝 서는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행복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나라 실천사항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은 뭐 했죠? 성령 안에서 바르게 소통하기 우리 연습해 봤어요. 기억하고 실천했다면 그에 따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다 누렸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습관이 되려면 우리 시간과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거 한 주 동안 더 해볼게요. 성령 안에서 바르게 소통하기 더 연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번 한 주에 새롭게 실천할 실천사항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가져갈 건데요. 먼저는 사랑의 실천이에요.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 동안 사랑해야 할 한 사람 정해보는 거예요. 한 사람. 딱 한 사람. 그래서 우리 그로 하여금 사랑의 빚을 지도록 힘써보는 거예요. 관계가 어려웠던 사람도 좋고요. 미워했던 사람도 좋고요. 용납하기 어려웠던 사람도 좋습니다. 혹은 평소에 생각은 했지만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도 좋아요. 가족이나 지체나 이웃 사이에서 우리 딱 한 사람을 정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의 빚을 지게 하는 그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다가올 거예요. 두 번째는 빛의 갑옷을 입는 연습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답게 행동합니다. 그간 어둠에서 행하던 일이 있었다면 오랜 기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끊어내지 못했던 어떤 습관, 옛 습관이 있다면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서 그거 끊어내십시오. 하나를 정하세요. 이번 주에 하나. 그 하나를 정하고 내 삶에서 그거 밀어내십시오. 그거 하나님 나라에선 다 쓰레기들입니다. 쓰레기예요. 그 쓰레기 품고 살지 마시고 그거 내다 버리세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이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한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게 하고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서 한 가지 옛 습관 끊어내는 연습, 그 쓰레기 버리는 연습하는 한 주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그런 결심과 다짐을 담아서 또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권자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이양합니다.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빚을 지고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서 선한 일을 해나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경험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생활 방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빚을 서로 간에 지게 해주시고 이제를 늘려가고 그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믿을 사람 속한 모든 자들이 이 말씀 안에서 더욱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옛 습관의 매인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의 삶,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믿었으나 변화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믿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일상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내 마음과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서 선회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것 하나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것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들으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니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부르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신분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 신분과 주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지 못하고 주변을 서성이며 혹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들어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셨던 바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셔서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일상 가운데 경험하며 새로운 삶, 새로운 믿음의 이야기,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힘과 뜻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려진 이 믿음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강력히 임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내주하심이 오늘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